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본토 태생인 아굴라라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개론을 살펴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13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 세워졌던 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로 출발해서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출발하기 전에 이제 고린도 후소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출발해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해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요 다 해결 다 되었습니다. 그때가 자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사도 바울 큰일 났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문제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편지 한 개를 써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AD 55년경 55년에서 56년 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로마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것을 제가 오늘 쭉 2주 3주에 거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떤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요. 이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요. 연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연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데요. 그 연도 중에 한 연도가 참 중요한데요. 어떤 연도냐면 역사적인 연도입니다. AD 49년이라는 시간이 로마 시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AD 49년경에 로마 시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로마 시내 안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요. 유대인들이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이 싸움이요 조그만한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이 로마 시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세인트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12명의 가이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세인트니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 바로 옆에서 전기를 기록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12명의 가이사라는 책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한쪽 유대인들에서는요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한쪽 유대인들은요 크리스토스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요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로마 시내 안에서 크게 이제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니까요, 기존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분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돈을 현금을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큰 빌딩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빌딩의 소유주는요 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다 들고 있어요. 현금, 은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싸움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로마에 벌어졌냐면요,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개입하기 시작했냐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황제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때 황제가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누구냐면요,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나이 50살에 황제가 된 왕입니다. 이 이전까지는요 이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50이 됐는데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몸에 장애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말을 할 때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가 걸어 다닐 때는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글라우디오는요 흐느적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글라우디오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황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폐쇄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어두컴컴한 데서 혼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클라우디오가요 나이가 거의 한 50이 다가왔을 때 그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갈리굴라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갈리굴라는요 어떤 황제였냐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친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미친 황제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리굴라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엉뚱한 일을 했냐면요. 이 너무 많은 엉뚱한 행동, 또 미친 황제라는 이야기를 돌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암살단에 의해서 이 갈리굴라가 암살당합니다. 2명의 암살단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한 번 찔린 것도 아니라요. 완전 이제 난자하게 찔려서 죽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요. 누가 보냐면요. 글라우디오가 커튼 뒤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암살단이랑 글라우디오가 눈이 마주칩니다. 커튼 뒤에 있다가. 그래서 뚜벅뚜벅 커튼 뒤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커튼을 쫙 열었을 때 여러분, 이 폐쇄적이고 그리고 두려움 많고 장애가 많은 이 글라우디가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때 이 암살자가요, 그 털썩 주저앉아 있는 글라디우스를 뚝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황제는 이 글라디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나이 50이에요. 원로원도 이 사람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갑자기 글라디오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암살자들이요, 뒤에서 섭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암살자를 어떻게 했냐면요, 한 명씩 처단을 했습니다. 그 암살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앞에 서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글라우디오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 아니면 도. 이렇게 해서 뭐 예스 아니면 노예요. 무조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요, 극단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요, 이제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와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싸우는 그 현장에 황제가 와서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AD 49년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해결해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다 모아 놓아서 어떻게 한마디 합니다. 야, 유대인들 너희들 전부 다 로마에서 다 나가. 한 방에 해결해 봅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그의 본토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드렸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언제요? AD 49년에 역사적으로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D 49년에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여기는요, 유대인들은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만 추방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 추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로마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로마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AD 49년
쯤이면요 로마의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면 이제 보통 이제 초대교회예요. 처음 생겼던 그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초대교회는요 누가 요직을 담당했냐 하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 요직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리고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나 성가대 지휘나 교사 등등등 중요 요직은 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수준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냈지 않습니까? 글라우디오가요. 믿든 안 믿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 추방 명령에 내린 다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로마 교회는 100%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만 100% 남아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도 없고요. 감독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성가대 지휘자도 없고 교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누구만 남아 있냐면 그냥 교회만 참석했던 이방인들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회를 스톱할까요? 자, 우리 뭐 교회 왔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그냥 교회 정지합시다. 유대인들 돌아올 때까지 우리 그냥 스톱 합시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 그만둘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아무리 생각해도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어떻게 한 종족을 다 로마에서 추방할 수가 있냐? 야, 좀 진짜 이상한 정책이다. 아마 글라우디오가 이 정책이 잘못된 걸 알고 한 달 아니면 2달 있으면 이 유대인들이 다 들어올 거야. 그때까지만 우리가 한번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보자.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참고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보고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멈추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야야야, 너 말 잘하잖아. 너 라틴어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 다음 주에 뭐 해라? 설교해. 설교 준비해서 너는 말 잘하니까 라틴어도 하고 잘하니까 앞에서 설교하고 너 보니까 음악 잘하네. 그러니까 너 뭐 해라? 찬양단 만들어가지고 찬양단 만들고 너 보니까 유치부 교사네. 유치부 선생이네. 그러니까 주일학교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가자. 이렇게 새로 직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안 하는 사람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설교를 한다 하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무리 말 잘해도 쉽지 않거든요. 저도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항상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앞에 나와서 막 설교해라. 네가 말 잘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 사람이요 알겠다. 내가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해서 하는데요 이 배운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들은 그대로 옛날에 들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이요.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네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니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에 들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이 물고기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여리고야 무너져라,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이방인들이요, 그 뜻을 킥킥킥 웃으면서 야 그게 무슨 그렇게 설교를 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요, 유대인들이 들어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52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설교를 52번 이상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가지 직임을 50번 이상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3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요, 익숙해졌습니다. 능숙하게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요, 기가 막히게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27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끝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 27명의 사람 중에 거의 66%, 67%는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에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유대인들이 다 나가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끼리 으쌰 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고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열심히 찬양하고요, 열심히 주일학교를 이끌었더니요, 이방인들이 그 사역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교회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유대인들이 돌아온지 아십니까? AD 54년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54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냐면요,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요, 로마의 법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정했던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사람도 죽지만 뭐도 죽어버리기 시작하냐면요, 제정했던 법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5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만들었던 모든 법은 어떻게 되냐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4년도에 이제 글라우디오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황제를 즉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황제가요, 그 법을 그 참 좋은 법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인준해 줘야지만 그 법이 계속 이어져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의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황제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54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네로라니까요, 우리 네로 하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제 이상한 왕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미친 황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친 황제가 아니고요, 초반에는요 이 네로가요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황제가 딱 되자마자 로마를 봤더니요, 로마가 돈이 안 노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야야야야, 야, 이 대로마 제국에 돈이 왜 어디 갔냐?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경제가 이렇게 됐냐라고 물었을 때 신하들이 사실은 5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있는 돈을 다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야, 무슨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유대인들 싸워서 야,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야, 그 법 내 인준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법을요 인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4년 이후로 이제 이 법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떠돌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이요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일까요? 내 고향으로, 내 사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법으로 막혀있던 그것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구나. 또 이제 내가 사랑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구나. 야, 내 교회 돌아가면 다시 열심히 봉사해야지. 아, 이런 프로그램 내가 생각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 갖고 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아,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야, 내 이때까지 예배 제대로 못 드렸는데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라는 그런 큰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부풀어 있었겠죠. 반대로 5년 동안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야, 이제 5년 만에 돌아오는구나. 야, 드디어 유대인들이 돌아오구나. 됐다. 아, 이제 이들을 맞이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서로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첫 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겁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너무너무 좋아서 서로 껴안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정말 당신들 수고했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야, 괜찮아. 이제 돌아왔잖아. 교회 보니까 너무 많이 성장했네, 부흥했네. 야, 당신네들이 더 고생했네. 아니야, 뭐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냥 뭐 준비해서 했을 뿐이야. 그랬더니 이 부흥이 있어. 아, 고생했어. 아니, 당신이 고생했지. 아니야, 당신이 고생했어. 아니야, 당신이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방인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야, 이방인들 설교 참 잘하네. 야, 감동이야, 감동.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당신 보니까 참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당신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부흥이 된 것 같아. 야,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설교를 해? 아니야, 그냥 뭐 당신네들이 도와줘서 옛날에 그런 설교를 들어서 그냥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했지. 그래, 참 잘했어.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설교할게. 아니, 내가 그래도 5년 동안, 너희들 없는 5년 동안 계속 설교했는데 잘했는데 내가 계속 해야지 왜? 아니야, 내가 그래도 전에 옛날에 내가 이거 했었잖아. 내가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냥 놔둬놓고 이제 내가 할게. 내가 아니야, 나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할게. 야, 원래 내 일이었잖아. 그리고 너 이방인이잖아.
아니 이게 여기서 왜 이방인이라는 소리가 나와? 왜 이방인이 왜 나와? 설교는 꼭 유대인들만 해야 돼?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이 설교하는 것을 계속 매주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가 할게. 그리고 성가대도 우리 유대인들이 하고, 교사도 우리 유대인들이 하고, 다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할 때 이방인들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 야,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다시 54년, 55년에 교회로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설명드렸지만요, 문헌에 의하면요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싸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요 점심시간이 돼서요 식사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성도 한 분이요 우리가 식당에 있는 거 보고 그분이 들어와서, 아 목사님, 저희들도 여기서 끼어서 식사할게요, 같이 먹어요 하고 자리에 딱 앉아 젓가락을 놓는 그 순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듣고 있는 숟가락을 땅에 땅 내리면서, 아이 재수없어, 아니 무슨 성도가 목사랑 같이 식사를 한다고 그래, 아이 재수없어 에이 하고 일어나서 싹 간다 해서 보십시오. 그럼 그 성도의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법은요, 식탁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음식 예식법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모든 음식, 고기들은요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결 예식법에 의하면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음식 예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한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누구랑 밥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숟가락을 던지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면요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가 도망갔다고요. 왜요?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이방인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와, 뭐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뭐 내가 먹다가 도망을 가?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베드로가요 누구한테 혼납니다. 젊은 사도 바울에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혼이 나요. 그 정도로요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예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같이 밥을 먹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요 이제 교회에 5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다가 로마 교회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5년 만에.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았어요. 야, 너무 축하해. 와서 너무 축하해. 우리가 당신들을 대접을 하고 싶어.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같이 식사하자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그런 거거든요. 그냥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같으면 잔치를 벌리면 뭘 준비하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돼지고기를 준비하겠죠. 돼지고기 중에 어떤 부위를 준비하겠습니까? 삼겹살을 준비하겠죠. 이방인들도요 돼지고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가서 많은 고기들을 사왔겠죠. 소고기도 사오고 돼지고기도 사오고. 그런데 시장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다 어떤 고기입니까? 우상 제물에 들었던 고기예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고기를요 먹지 않습니다. 코셔라는 방법으로 해서요 고기를 자르고 죽여서 잡은 정한 곳에서 잡은 고기들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방인들요 유대인들 생각해서요 고기를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먹는 그 잔치상에 앉아서 보는데요. 보니까 어떤 고기예요? 그런 고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젓가락을 듣고 지그지그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사람이 먹어? 이러니까 이방인들이지.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자기의 재정을 들여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그런 음식을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아유 우리 못 먹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저쪽에 가서 그냥 식사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방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코 좋지 않겠죠. 이러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16장 조금 전에 말했지만 27명의 사람이 언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7명의 사람들의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5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5그룹을 언급됐는데 이 5그룹이요 묶인 사람들을 보니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름이 묶여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이름 들으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아낀코 일본, 양양 중국, 그 혹시 이제 페르난도 남미나 이제 필리핀 계통이겠죠. 아니면 이제 마틴, 앤드류 이런 계통은 영어권. 이렇듯이요. 딱 이제 이름을 보면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요. 듣기만 하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5그룹을 보면요. 유대인들 그룹,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그룹, 그 다음에 주인들의 그룹, 노예들의 그룹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이름 들으면 이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돌쇠 하면 그래도 이 사람 장관의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쇠 전형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직업에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이름은 유대인들끼리 몰려 있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몰려 있고요. 노예들은 노예끼리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인은 자유인들끼리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주인들은 주인들 이름끼리 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가요, 로마 교회는 완전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요, 펜을 써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 전체적인 오늘 스토리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무슨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대충 어떤 내용 기록할지 아시겠죠? 여러분 같아도 어떤 내용을 기록한지 아시겠죠? 뭘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살펴보면 아실 거예요. 이 자세한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요,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도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요, 이겁니다. 나누어지지 마라. 하나가 되라. 존중해주라. 품어주라. 이방인은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누구를요? 이방인들을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장도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내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